안녕하세요. 중등부, 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또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른 자리지만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사랑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정죄받는 마음들이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가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아버지 교회에 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했던 우리 모든 유젠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가정과 하나 되고 또 함께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 연합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면 보고 갑자기 또 아랫배가 아프면 화장실도 가고 차도 한 잔 먹어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보다도 여러분 예배가 예배답게 예배 전에 잘 준비하여서 여러분 좀 예배에 집중하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멋진 예배자로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중고등부 연합으로 광고하겠는데요. 중고등부 연합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다음 주부터는 5월 3일 주일이죠. 그때는 각각 중등부는 중성전 그리고 고등부는 201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수! 우! 네,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께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아직 연락을 좀 안 주신 분이 계시는데 5월 3일 이제 중고등부 각자 예배 드릴 때 나는 나오겠다 아니면 한 주 더 집에서 예배하겠다라고 이제 연락을 안 주신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빨리 말해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참석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3일부터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뉴젠 유튜브에 중등부 고등부 예배 영상이 계속적으로 업로드가 되니 여러분 또 혹시나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김용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또 말씀으로 또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약이 들었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중등부도 그렇고요. 고등부도 그렇고 현장 예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혹시나 염려가 있거나 좀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요. 온라인 예배도 동일하게 또 함께 가니까 온라인 예배도 드려도 좋지만 또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많이 기대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보기를 좀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다르게 사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그다음에 14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목사님이 이 말씀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다르게 사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좀 밖에 많이 못 나가긴 하지만 여러분 혹 옷을 살 때, 또 음악을 들을 때, 또 여러 가지를 구입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좀 구입하거나 살펴보게 됩니까? 아마도 여러분 인터넷도 스트리밍에서 보면 탑 100 이런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과연 어떤 게 많이 사는지, 어떤 게 인기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구입하거나 또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입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결정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는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결정을 잘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좀 보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를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대다수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다르게 사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남들의 시류에 따라서 무조건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꼭 청개구리 같은 친구들은 꼭 이걸 보면서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뺏는다든지 이렇게 아주 용돈을 받는 다른 친구들 달리 나는 다르게 사는 용기로 남들의 돈을 뺏겠다. 이런 친구들도 혹 있지 않겠죠? 학교 땡땡이 치고 집에서 밥은 안 먹고 이 PC방 가가지고 요즘은 학교도 안 가지만 이 PC방에서 남들과 다르게 나는 이런 용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군대를 가더라도 이렇게 다 왼쪽으로 엎드려 뻗쳐 하는데 꼭 오른쪽으로 엎드려 뻗쳐 하는 이런 아주 용기로, 쓸데없는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 청개구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믿고요. 우리의 기준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다니엘서 말씀인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마도 귀족이나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식탁 뽑혀서 이 소년들이었는데 이 소년들은 왕에게 뽑혀서 특별 관리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이 당시의 정책으로 볼 때 이 식민지에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왕족을 뽑아서 잘 키워서 나중에 그 나라를 좀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왕의 식탁에서 늘 음식을 먹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들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면요, 이 당시에 왕의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으로 볼 때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책임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채식만 먹겠습니다. 왕이 준 막 기름진 고기들, 여러분 고기 안 먹을 수 있죠. 나의 믿음과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포도주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하라고, 자신을 시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만 이 자신을 시험해 봤을 때 그 이후에 내가 채식만 먹고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들이 함께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읽어보았지만 오히려 그런 채식만 먹었는데 오히려 많은 음식을 먹은 우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윤택하고 얼굴도 광채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가진, 어쩌면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그 또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대에 어떻게 그 멀리 식민지에 가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갔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좀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르게 사는 용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죠. 온라인이긴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봄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올 한 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공부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다른 학생들처럼 그냥 공부에만 매몰되어 살아가거나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 한번 좀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늘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중등부, 대고등부의 학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목사님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우리의 실천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이것이고요. 두 번째, 이기적인 경쟁들을 좀 내려놓자. 그리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언어 습관. 우리가 어느새 다른 친구들한테 물들어 있는 욕도 하고요. 잘못된 언어 습관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가야 되겠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좀 실천하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대여섯 가지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여러분, 예배만 나왔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신앙 없이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을, 성전에 나오는 사람을 마당만 밟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그냥 부모님에 끌려서 마지못해 나오진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금 좀 점검해 보는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에 나올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그냥 찬양할 때도 멍하니 그냥 중등부는 그 의자가 그렇게 편하죠. 의자가 자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다고 얘기하던데 그냥 멍하니 찬양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을 찬양하고요. 말씀 들을 때 딴짓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함께 집중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멈추고 나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좀 교회 너무 오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찐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여러분 진정한 주님 앞에 찐크가 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이기적인 경쟁 내려놓기. 중고등학생들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 고3들 여러분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들로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공부를 그냥 나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의 성향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좀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뭐 뉴스에도 보면요, 전교 2등이 전교 1등 공부 방해하려고 뭐 노트북을 막 훔치고 막 이런 모습들 뭐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요. 한데 정말 그런 이기적인 경쟁들이 너무나 치열하게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남들은 이 주일 예배 시간도 쪼개면서 공부하니까 나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해야지.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런 이기적인 경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선하게 주님께 나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요, 세 번째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학교 가운데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목사님, 사실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때로는 참 그 주님 보시기에 참 되게 부끄럽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건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부끄럽다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품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가끔씩 이렇게 뭐 운전할 때나요, 때로는 이렇게 막 화날 때가 막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화를 내고 순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참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 부끄러워질 때가 있고 또 회개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소망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언어 습관. 여러분 언어 습관 우리 너무나 이거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끔씩 보다 보면 막 욕이 툭툭 튀어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말을 하다가 워낙 평소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안 쓰면, 이런 단어를 안 쓰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금 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나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요. 욕도 하고 이런 것들은 평소에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오늘 제목 다르게 사는 용기로 우리의 언어 습관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에서는요 늘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우리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어떤 말들이 있고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로 남 탓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비록 세상은 그렇게, 요즘 상황도 사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보면 진짜 학교도 못 가고 고3들도 입시가 이게 우리 어떡하지?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이지만 제가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뭐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정말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사는, 믿음으로 다르게 사는 실천들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결단하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함께 따라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진짜 크리스찬 되기, 이기적인 경쟁을 내려놓기,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기, 언어 습관을 고치기,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이렇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새 학기가 온라인으로 시작되었고요. 이 현장 예배도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사실은 그들이 그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은요,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감히 왕이 주는 음식을 너희들이 거절하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으로 볼 때 옳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과감하게 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또한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뭐 패턴이 깨진 게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또 주님을 위해서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하겠다, 이런 결단 다시 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잡겠다는 결단 다시 하길 바라요. 나의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겠다,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언어 습관에서 또 내가 안 좋은 습관들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뭐 술, 담배나 또 이렇게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혹 사로잡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감하게 죄라는 것은 끊어버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결단 가운데 과연 내가 이것이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 것인가,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죄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바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결단,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동안 어떤 잘못된 것을 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터닝 포인트로 돌아서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친구들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했는데 제가 한국말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go low, 저급하게 갈 때 we go high. 우리는 높게 간다, 품격 있게 행동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혹시 저급하게 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go high, 정말 품격 있게 믿음의 품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소수, 대다수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기준에 어긋난 것이라면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줄게요, 여러분. 히틀러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하이 히틀러를 외칠 때 한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히틀러 바로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나의 기준으로 볼 때, 나의 가치관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은 내가 과감하게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 이 결단하는 사람도 그 시기에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는 여러분 용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 죄에게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르게 사는 용기였어요. 그 제목 이름이요. 근데
이 다르게 사는 용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바로 바르게 사는 용기. 진정으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용기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르게 사는 용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지막 구절을 좀 보면서,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다르게 사는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받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그런 용기로 살아갔던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은 친구들 있습니까? 그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라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의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용기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저희들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도 우리 과감하게 믿음으로 노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개학을 하여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때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또한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곧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의 믿음으로 다르게 사는 용기, 바르게 사는 용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적용 질문 2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혹은 반에서 혹은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믿음의 선택으로 노라고 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삶의 간증들을 계속해서 쌓아갔으면 합니다. 2번째, 믿음으로 다르게 사는 삶의 실천을 위한 다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계획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5가지, 6가지 그 중에 하나를 결단해도 좋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결단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좀 실천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현장 예배로, 또 아직 못 오는 친구들은 여전히 온라인이지만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승리하세요.